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교회 다니다가 내가 이 하나님이 싫어, 그러다가 교회 때려치우면 구원이 없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기도 안 하고 예배도 몇 번 빠지고 그러면서 듬성듬성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취소되었겠지 하는 구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많이 떠난 것 같아서 구원이 사라진 그런 구원.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가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도우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가 구원의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멈추지 않는 그 구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눈물 젖은 빵,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난, 그리고 아픔, 또 괴로움, 삶의 처참함, 이런 것들을 경험한 그 빵이죠. 이 빵을 우리가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살았다, 인생을 함부로 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말보다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라고 했을 때, 이 오래라고 하는 것은 한 14일 정도, 한 2주 정도 돼요. 2주 정도 그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불확실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다시 논한다면 어떻게 보면 먹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 상황, 그 불안한 밤들을, 그리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도 될 만큼 하는 이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안이 있고 때로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신경이 막 쇠약할 정도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과연 그분은 우리에게 힘이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하였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뱃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지중해를 끼고 많은 선교지를 다녔어요.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면 4차라고 보고요. 학자마다 약간 다른데 로마에서 죽지 않고 그가 살아서 스페인까지 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5차가 돼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4차로 끝났다는 사람도 있고 5차로 끝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의 이 선교 지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뱃사람 이상으로 지중해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9월부터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지중해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항해 위험 기간이에요. 그리고 12월부터 1월까지는 항해 금지 기간이에요. 그만큼 지중해는 여러 기류들이 충돌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가 왜 14일 동안 그들이 아무도 먹지 못했냐면 이 동풍과 북풍, 이 두 기류가 같이 만나고 충돌하는 지역이 이 지중해인데 이게 9월쯤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 바다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 배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이상의 그 강력한 소용돌이 속에서 암흑 같은 폭풍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암흑 같은 14일을 계속해서 그 배가 그 소용돌이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 멀미하며 그 풍랑에 위기하며 그리고 거센 바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배가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한가하게 음식을 해서 한가하게 앉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면 이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해요. 그레데에 정박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머물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주와 선장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이 생각할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뱃사람이 선장과 그리고 선주들이 아무래도 뱃사람이니까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의 이야기가 더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 어떤 복음의 전문가지만 아마 백부장이 볼 때에는 이 하나의 종교인이죠. 그런데 뱃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결정을 할 때는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데 뱃사람의 이야기가 더 전문가니까 이 그레데를 떠나서 우리가 한 번 더 간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추위를 이겨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선주와 그리고 선장은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전문가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겨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자기 배에 실려 있었던 많은 화물들과 물건들을 로마에 가서 팔면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레데에서 머물지 않고 로마로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문가함 그 속에 탐욕이 담겨져 있으면 사실은 그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기적인 하나의 자기 생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선거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한 표를 얻고 그리고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이 지식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그냥 이용하고 한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선장과 선주는 자기들이 이득을 남길 것을 생각해서 조금 더 로마 쪽으로 가까이 가는 이 지중해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복음이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무시하게 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찔끔 눈을 감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21절에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이 소용돌이 속에서요, 이들이 로마에 가서 팔면 돈 좀 남기겠다는 화물들을요 다 버립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들이 침몰할까 봐 이 모든 자기들이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미련함이라는 게 얼마나 이 미련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레데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레데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안의 이런 어떤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여러분 그 욕심 앞에서는 그 지식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이런 복음이 여러분의 욕심 앞에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복음도 오히려 여러분의 욕심 앞에 이용될 뿐이지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결국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에 처한 거예요.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레데에 머물러라, 너희가 욕심으로 더 배를 가지고 나가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지혜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먼저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안심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때로는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이득을 남길 것 같은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 봐라,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가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때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 거 봐,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들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조금 더 보려고 한 건데 이걸 다 바다에 내던지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먼저 이야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겁을 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다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만지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먼저 책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꾸짖고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먼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지금 보면 22절에 이렇게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하나님. 이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어떻게 물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좋은지, 더 많은 재산, 하나님의 이 물질의 하나님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민수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내가 주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상계시장 쪽에 이렇게 가다가 아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차가 하나, 인도에 차가 딱 세워져 있었어요. 그 외제차였어요. 차가 서 있었는데 이게 양산을 이렇게 이제 펴다가 사람이 좁잖아요. 차가 인도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지나다가 양산에 살짝 차가 긁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살짝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뭐 다친 데가 없는지 아니면 뭐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에서 딱 하는 이야기가 이거 합의할 거예요. 보험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이런 사이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다 차를 먼저 세워서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먼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람이 지나갈 수 없게끔 인도에다가 차를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제가 이 차를 세워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 다짜고짜 설명도 없어요. 그냥 법대로 합시다. 그냥 합의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나중에 반말도 하기 시작하고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과대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 차가 뭐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막 유튜브 조작해 보니까 몇 천짜리인데 뭐 1억이라고 뻥을 치고요. 자기가 어제 1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1억을 벌었던 그분이 여기 인도에다가 차를 세우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옥신각신하면서 나중에 이제 뭐 사정이 있으니까 저는 먼저 오고 나중에 경찰이 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이런 세상인데 사람이 속에서 미안하다 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죄송하다 이런 말들이 없이 뭐부터 법부터 이야기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괜찮냐? 안심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왜 내 말을 안 듣고 너희가 막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의 다친 마음을 어쨌든 어루만지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다친 마음이 혹시 없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친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건이 먼저 다쳤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실 사람의 마음 그리고 사람이 다쳤다는 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많은 우상들은 다 물질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풍요를 주고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하고 더 많은 집을 얻게 하는 물질의 신이에요. 많은 우상들은 결국에는 물질을 위한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혹시 다칠까? 우리가 혹시 넘어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생명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물질로 보지 않으세요.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숫자로 보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보세요.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아이들이 많아도 사실은 그 각각의 아이들 하나하나는 그 집에서 굉장히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하나의 번호죠. 그런데 그 집에 가면 그 아이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예요. 하나님은 절대 저희를 1번, 2번 번호로 부르지 않으세요. 너 4번에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를 생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100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내가 생명의 하나님이다. 물질, 사람의 생명 앞에 물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미련한 경우가 우리가 물질 하나, 내가 더 하나 찾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겠어요? 화재가 났는데 집에 두고 온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손가락질. 근데 그 팸을 놓고 왔는데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가지고 들어갔다가 무너져서 죽는 사고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귀한 생명, 이 생명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바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 내가 어디인가 있을 것 같은. 그런데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아, 세상과 하나님 사이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어요? 우리는 내 삶의 모양,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내가 뭘 했다고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미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뭐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고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속한 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24절에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바울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지중해를 그렇게 다니던 그도 지중해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배가 침몰하게 생겼고 배가 지금 뒤집히게 생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역시 뭐라고 해요? 자기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두려워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도 의심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 있고 머뭇거릴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왜 내가 자꾸 의심이 있을까? 내가 자꾸 믿음이 있는데 왜 자꾸 두려울까? 그런 마음이 들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요 두려움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이것은 진작에 말씀하신 거예요. 한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너가 로마에서 가서 나를 증언하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로마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을 만나요.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의 탐욕이 숨겨져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너는 분명히 로마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실패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서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말은 맡겨주셨다. 지금 나 하나도 지금 버거운데 사도 바울에게 이 많은 사람들 128명인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명을 맡기셨어요. 생명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역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맡기신 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사역이에요. 오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 노원역에서 이렇게
수요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수요일 정도 되면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 믿으세요 하는 분도 있고요. 그냥 교회 다니세요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그냥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종이를 줘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받으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혹시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다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안심하라. 자,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지금 불안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확신을 줘야 돼요.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은 그래서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먹을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안심하고 위로를 주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넌 믿으면 좋고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보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할 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도를 들으시면 좋고 아니면 많은 하나님.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래도 없다는 것보다 나으니까 액세서리로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냥 좀 나은 것 같은 그런 것으로요 불안에 떠는 자들에게 결코 우리가 안심을 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의 믿음의 확신을 다시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교회 다니다가 내가 이 하나님이 싫어. 그러다가 교회 때려치우면 구원이 없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기도 안 하고 예배도 몇 번 빠지고 그러면서 듬성듬성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취소되었겠지 하는 구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많이 떠난 것 같아서 구원이 사라진 그런 구원.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가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도우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가 구원의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멈추지 않는 그 구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요. 그럼 자녀 낳으면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말도 듣지도 않고 말썽만 피우고 막 그래요. 나는 쟤를 교수 만들고 싶은데 막 공부도 지질이 안 돼요. 틀렸다. 너로부터 자식 아니야. 그럼 자식이 아닌 건가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자식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죠. 그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받으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
그 자녀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100%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사춘기, 오춘기, 지멋대로 사는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할 때는요, 확신의 차세 전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자신도 없고요, 확신도 없고, 들으면 좋고 아니면 많은, 여러분, 이런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가족이나 아니면 믿음,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어떤 것을 간증할 때도, 전할 때도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세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우리는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드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은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하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믿음, 반드시라는 이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제가 주중에 이 한 목사님 같이 이제 신대원 동기신데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가정을 이렇게 같이 다른 동기 목사님하고 방문을 했어요. 인천에서 우리 장봉도 가기 전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병원에 이제 막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게 많고 어려운 게 많았어요. 그 교회가 처음에는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먼저 시작했고 교회도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구원파, 이 신천지죠. 신천지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멤버들이, 교회 멤버 중에 핵심 멤버들이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신천지를 그만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천지를 버린다고 하면 없는 일로 하겠다, 딱 그랬는데 그 중에 권사라는 분이, 그분의 이제 개척할 때 얼마 안 돼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목사님한테 눈을 부릅뜨면서 목사님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쇼크가 와가지고요, 3년 동안 목회를 못했던 그 교회예요. 사모님은 또 마음은 또 얼마나 막 속이 문드러졌겠어요. 이 사모님에게 장암이 왔어요. 이 장이 암이 온 거예요. 이 사모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그냥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 내 수술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치유하면 치유하고, 근데 이래도 살아라 그러면 이래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보니까 돌덩이 같은 게 떨어지는데 그게 암 덩어리였던 거예요. 암 덩어리가 그냥 떨어져 나온 거예요. 지금 병원도 안 가고요, 완쾌됐어요. 모든 사람의 암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암은 다 기도로 낫는 거지 병원에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 응답의 내용은 모르지만,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 간증의 내용이 같진 않아요.
실제로 그 목사님은, 그 사모님은 암덩어리가 나왔지만 사실은 그 목사님은 신장의 한쪽에 신장암이 있어서 그걸 제거했어요. 한 분은 그냥 저절로 몸 밖으로 나오게 했고, 목사님은 수술을 받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의 내용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이야말로 불안과 초조와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먹을 것을 입에 대게 하는 그 힘은 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많죠? 불안하죠? 그럴 때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집니까? 걱정은 걱정할수록 커져요. 불안은 불안해질수록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붙잡으라.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게, 오늘 그가 고백이 무엇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가 붙잡을 때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확신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